안녕하세요.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속의 파노라마를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다루고 있는 주제가 넷째 천사에서 다섯째 천사를 발견하게 된 그 동기의 말씀인 이혼과 재혼에 관련된 그런 문제인데요. 이것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마지막 그 품성을 이루어야 될 그 마지막 백성으로서 잘못된 길로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시험을 오게 해주셨고, 또 그곳에서 또 출교를 당하게 허락해 주셨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다섯째 천사의 기별을 발견할 수 있게 된 그런 경위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증언에 대한, 성경과 증언에 대한 그 완전한 그 믿음, 이 믿음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넷째 천사의 그 넷째 천사에서 다섯째 천사로 이제 발견하게 되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이 다섯째 천사에게서 이제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어떤 것도 우리 생각과 사상과 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높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교훈을 철저하게 배웠던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총회가 가진 그 최고의 권위를 말하고 있는 그 넷째 천사의 잘못된 관념이 다섯째 천사의 빛을 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큰 장애 요인인데, 정말 어떤 사람들은 그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위해서는 교회의 원칙과 다른 어떤 견해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옳은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또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데, 이와 관련된 그 증언의 말씀, 교회의 증언 3권 492페이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판단도 다른 어떤 사람의 판단에 굴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갖고 계신 최고의 권위인 대총회의 판단이 행사될 때 사사로운 독자성과 사사로운 판단을 유지하는 대신에 굴복시켜야 한다 라는 말씀이 교회증언 3권 49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어떤 사람의 판단도 다른 어떤 사람의 판단에 굴복되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땅 위에 갖고 계신 최고의 권위를 행사한 곳이 바로 대총회의 판단인데, 이것이 사사로운 독자성과 사사로운 판단을 유지하는 대신에 이 대총회의 판단이 더 우선이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의 의견이 대총회의 그 의견보다는 앞서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인데요. 교회증언 3권 450페이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소리에 권세를 주셨다. 교회의 판단을 무시한 채 한 사람이 자신의 개인적인 책임감에 기초하여 행동하거나 자신이 택한 견해들을 옹호하는 것은 용인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가장 높은 권세를 그분의 교회에게 주셨다. 존중되어야 할 것은 교회 안에 그분의 연합된 백성들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 말씀은 귀해주는 3권 450페이지 말씀인데, 물론 하나님께서 하늘 아래 가장 높은 권세를 준 곳이 그분의 교회이지만 더 존중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판단과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상충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존중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 시대의 소망 805페이지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권위를 멸시하는 자는 바로 그리스도의 권위를 멸시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에서 이 하늘 아래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권위는 바로 교회의 권위입니다. 그리고 또 대총회가 갖고 있는 권위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가진 그 최고의 권위는 무엇일까요? 말씀을 판단하고 해석하는 절대적 권리를 교회가 갖고 있다는 뜻일까요? 그래서 교회가 한 번 결정하면 모든 백성들은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야 한다는 말씀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모든 종교 개혁자들은 반역자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반역자가 되고 말겠지요. 그러나 반역자의 누명을 썼던 개혁자들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매 시대마다 교회의 권위가 오용되고 남용되어 수많은 개혁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는 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선지자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선지자가 말씀하신 교회의 권위와 대총회의 권위란 사업과 정책적인 결정들에 있어서 개인의 견해나 판단보다는 교회의 권위와 판단이 최고의 권위를 가진다는 말씀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는 교회의 권위보다도 더 높은 하나님의 권위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권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말씀을 거절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교회에서 촛대가 옮겨지고 새로운 교회가 탄생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셋째 천사에서 넷째 천사로 촛대가 옮겨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조림교회가 1888년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와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는 그 기별을 거절함으로 흔들림과 분리가 일어나게 되었죠. 그 말씀으로.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 말씀을 받고 지키는 사람들은, 존중하는 사람들은 이제 출교를 당하게 되었고, 그 출교를 당한 무리가 이제 넷째 천사의 그 이제 법궤를 지게 된 셈입니다. 그렇지만 이 넷째 천사에게도 이제 시험이 오게 되는데, 이 시험이 바로 이혼과 재혼에 대한 말씀의 시험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시험으로 이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대총회의 권위를 더 존중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멸시했죠. 그런 바람에 이 말씀을 존중한 그 한 무리들을 출교시키게 되므로 이들이 바로 닷새 천사의 실체가 되는 현대진리 연합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거절함으로 그 결과 교회에서 촛대가 옮겨지고 새로운 남은 무리가 탄생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의 권위와 행정, 질서의 중요성에 앞서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오히려 교회의 원칙이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원칙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할 의무가 주어지는 것인데, 이 진리의 말씀은 다수의 힘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교회나 대총회의 조직에서 해석하는 그런 시각으로 보시지 마시고 말씀 그대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래뽑은 기별 2권 339에서 340페이지 말씀입니다. 제이가 자기 아내를 버린 것이 아니다. K가 그를 버렸고 떠났으며 다른 남자와 결혼하였다. 나는 성경 말씀 가운데서 그가 주님 안에서 재혼해서는 안 될 아무런 조건도 발견할 수 없다. 그에게는 한 여인의 애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나는 이 새로운 결합이 방해를 받아야 할 아무런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또 재림 신도의 가정 34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피자매가 아직까지는 다른 남자와 결혼할 권리가 없음을 보았다. 그러나 만일 그가 혹은 어떤 다른 여인이라도 남편이 간음죄를 진 것이 사유가 되어 법적인 이혼을 한다면 그때에는 자기가 택한 사람과 결혼, 즉 재혼하여도 무방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너무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 피자매가 아직까지는 다른 남자와 결혼할 권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 피자매가 결혼할 권리가 있을 때는 곧 그 남편이, 이 피자매의 남편이 간음죄를 진 것이 사유가 되어서 법적인 이혼을 하게 되면은 비로소 이 피자매는 다른 사람과 재혼하여도 무방하다는 말씀입니다. 너무 확실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실한 말씀을 믿지 않고 다수의 힘과 교인들 다수의 힘과 교회의 권위를 주장한다면 이 정언의 말씀을 한번 좀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너희 말보다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더 옳겠지요. 그리고 또 이와 관련된 성경 말씀 마가복음 7장 6절과 9절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라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킨다고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엄정하게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권위보다도 더 큰 권위는 없습니다. 교회는 행정과 질서로 연합을 이루기 전에 먼저 진리의 말씀으로 연합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 교회 증언 6권 42페이지 말씀입니다. 나의 귀에는 함께 연합하라, 함께 연합하라 라는 말이 울리고 있다. 이 시대를 위한 엄숙하고 거룩한 진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합시켜야 한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연합하라, 함께 연합하라. 이 시대를 위한 엄숙하고 거룩한 진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합시켜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과 53절에 보시면 한 집안에 5 식구가 있는데 셋과 둘과 셋이 분쟁한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있는 재림교회와 그리고 계시록 18장 기별을 믿고 있는 넷째와 다섯째, 이들의 분쟁은 끝이 나야 하고 함께 연합을 해야 될 5 식구입니다. 한 집안인 것입니다. 셋째 천사는, 이 재림교회는 정말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힘과 능력을 주기 위해서 넷째 천사가 내려와야 했었고, 그리고 이 넷째 천사도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계시록 18장 4절인 다섯째 천사가 와서 정말 이제 완전한 진리로 이렇게 서게 되었는데, 셋째와 넷째도 다 다섯째에게 와서 다섯째까지 이렇게 밟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까지 전진해 오셔서 셋째는 더 힘을 내서 넷째까지 전진해 오시고, 넷째는 다섯째까지 전진해 오셔서 이 다섯째 천사의 기별까지 다 이해하고 경험하게 될 때 정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인 하나님의 완전한 품성을 소유하게 될 그 진리가 다섯째 천사에게 위탁되어 있습니다. 와서 이 음식을 먹고 정말 완전한 큰 물고기인 14만 4천 안에 연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독신주의를 장려하는데 이것이 옳은 일인지 한번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많은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과 증언의 말씀으로 우리가 또 확정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혼 안 하고 독신하는 것이 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어떤 형제들은 무죄하게 버림을 받은 자들은 재혼하지 말고 홀로 지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무죄하게 버림을 받은 자들, 남편이 이제 간음을 해서 다른 분이랑 이제 재혼을 했는데 그분은 그냥 재혼하지 말고 그냥 홀로 지내라, 이렇게 또 교회가 강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유의 의지를 가진 개인의 선택의 문제이지 교회가 강요할 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독처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는 말씀은 지금도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독처로 지내는 것을 권면하셨으나 그것은 결혼 제도를 무시하고 독신이 더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도가 독처하는 일을 권유한 것은 사도 바울과 같은 특별한 상황과 목적을 가진 자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여행을 다녀야만 하고 가족을 돌보기가 어렵다면 결혼하기보다는 홀로 지내는 것이 좋을 것이며, 혹독한 시련과 핍박이 예상되는 초대 시대처럼 특수한 상황에서는
독신은 장려할 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6절에서 내가 이 말을 함은 권도요 명령은 아니라라고 분명하게 단서를 붙여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신은 사도 바울도 권하는 것이지 명령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코 결혼 제도를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3절에서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혼인을 금하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 사도는 혼인을 금하도록 하는 독신주의는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하는 말이라고 하신 뜻입니다. 이 혼인을 금하는 것은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이 독신주의라는 것은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하는 말이라고 이렇게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3절에서 잘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불행하게도 상대방의 배신으로 가정을 잃어버린 젊은이들에게 일평생을 독신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최선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교회가 강요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오늘날은 악하고 음란한 시대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에서 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상상을 해 보세요. 듣고 보는 것마다 음란한 소리고 음란한 것들을 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들이 당할 정신적인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실제적인 간음도 무서운 죄악이지만 정신적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하는 일임을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7절과 9절에서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2절 말씀에 보면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이 독신하고 있는 사람들과 과부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그냥 나처럼 그냥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지만 너희들이 만약에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인간의 연약함을 익히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독신주의를 권고하는 것만이 교회가 장려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하신 말씀은 지금도 확실한 진리입니다. 이와 관련된 그 증언의 말씀 가정과 건강 121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계급의 사람에게도 독신 생활을 강요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신성한 결혼 관계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고상하게 하고 그 본래의 신성성을
회복하러 오셨다. 예수께서는 거룩하고 이타적인 사랑이 지배하는 가족 관계를 기쁨으로 바라보신다. 예수님은 독신 생활을 강요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신성한 결혼 관계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고상하게 하고 그 본래의 신성성을 회복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룩하고 이타적인 사랑이 지배하는 가족 관계를 예수님은 기쁨으로 바라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 IMS에서 그때 어떤 주장을 하셨냐 하면, 선지자는 교회 즉 대총회에 결정하도록 맡겼다는 주장입니다. 이혼과 재혼 문제에 대해서 이것에 관한 그들의 주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1913년 1월 13일자 윌리엄 이 윌리엄 이는 화이 선지자의 아들입니다. 윌리엄 이의 편지인데, 이 편지는 이혼과 재혼 문제를 에 관한 편지였습니다. 이것을 이제 선지자께서 다 읽으셨어요. 그래서 읽고 나서 이 엘렌 G 화이트 선지자께서 답변하신 말씀인데, 이것은 행실 234, 235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5페이지에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책임을 떠맡을 수 없다. 그렇게 할 때 나의 부담은 너무나 크다. 그것은 내 생명을 앗아갈지도 모른다. 책임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임명을 받은 자, 즉 교회 지도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그리스도인 원칙들에 일치되게 다루도록 하라 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행실 234, 235페이지입니다. 자, 이런 이혼과 재혼에 관한 문제들을 지금 화이트 선지자한테 많이 의뢰를 하셨어요. 그래서 화이트 선지자께서는 많은 부담을 느꼈다고 했는데, 그분이 계시받지 않는 것에 대한 답변을 요구할 때 이분이 얼마나 많은 곤욕을 치렀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런 문제들은 자기가 확실하게 계시받지 않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임명을 받은 그 교회 지도자들에게 판단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도 그들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그리스도인 원칙들,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판단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 행실 233페이지 말씀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런 문제들은 어떤 것도 내 앞에 제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 경우가 내 앞에 명백하게 공개되지 않는 한 이런 일은 어떤 것이든 그것을 다루는 것이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 관하여 결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형제들이 교회 내에 있어야 한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런 짐은 어떤 것이든 내가 지기를 원하신다고 믿지 않는다. 기도와 금식으로 그들 가운데서 이런 문제를 해결 지을 수 없다면 그들이 해결할 때까지 금식과 기도를 계속하도록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말 화이트 선지자가 확실히 알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거는 자기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런 것들은 지혜를 가진 형제들, 교회 내에서 이런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인 원칙에 의해서 말씀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힘들 경우에 그것과 말씀과 더불어 기도하고 금식을 계속함으로써
이것이 해결될 때까지 금식과 기도를 계속해 보라는 권면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여 이 교회인 대총회가 이 이혼과 재혼에 관한 그 문제를 결정할 권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그래서 교회는 배우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재혼을 하지 못하도록 결정하였으니, 교회가 그렇게 결정했으니 교회 방침대로 따라야 한다,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IMS가. 교회가 책임을 감당하라는 말씀의 진의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앞뒤 문맥을 읽어보면 이 문제는 엄행한 연고에 의한 이혼과 재혼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화이 선지자에게는 엄행한 연고가 아닌 여러 가지 복잡하고 판단하기 어려운 수많은 이혼과 재혼 사유들을 그 당시의 사람들이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성격 차이, 폭력, 그리고 재정적 파탄 등으로 자신의 형편을 호소하면서 이혼이나 재혼을 용인받기를 원하였으며, 화이 선지자의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때 선지자께서는 하나님이 내 앞에 공개해 주지 않으신 어떤 일을 다루는 일은 자신이 말할 수 없으니 지혜를 가진 교회의 지도자들과 상의하여 결정해 보라는 취지의 말씀인 것이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자는 그들을 잘 알고 있는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지도자들과 상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결코 화이 선지자는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문제들은 그들의 말만 듣고 함부로 판단하거나 섣불리 결정하는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잘 알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과 상의하도록 권고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를 내가 감당해야 한다면 행실 234, 235 말씀처럼 그것은 내 생명을 앗아갈지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선지자는 결코 스스로 사람의 마음을 알거나 미래를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화이 선지자는 어떤 경우에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높은 곳으로부터 온 지혜가 있다면 좋으련만, 펼쳐진 책처럼 마음을 읽는 분의 조언이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라고 행실 221페이지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인생살이는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많은 지혜가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 선지자가 이렇게 정말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얼마나 주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늘로부터 많은 지혜를 받고 싶어 했겠죠. 많은 사람들이 엄행한 연고에 의한 재혼과 일반적인 사유의 재혼을 구별하지 않으려고 이 두 문제를 섞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재혼의 부당성을 경고하신 선지자의 말씀들을 인용하여 마치 엄행한 연고의 재혼도 선지자가 금하신 것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엄행한 연고에 의한 재혼을 선지자가 정지하신 말씀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재림신도의 가정 344페이지에서 보면 이 존스 자매에게 재혼을 허용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화이 선지자의 또 다른 서신을 이용하여 화이 선지자가 재혼을 허용한 것은 실수였으며 결과적으로 사과했다는 주장을 펴는데, 이 말씀의 진의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재림신도의 가정 344페이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존스 자매가 아직 다른 남자와 결혼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만일 그녀가 혹은 죄송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녀가 혹은 어떤 다른 여성이 그녀의 남편이 간음을 저질렀다는 이 사유 때문에 법적으로 이혼을 얻어낸다면 그때 그녀는 그녀가 선택하는 사람과 재혼할 자유가 있다 라는 이 서신은 몬테레이 교회에 보내신 서신이었습니다. 이 서신에서는 어떤 조건, 즉 음행의 연고가 갖추어진다면 재혼이 가능함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IMS 대총회에서 한국 교회에게 보낸 그 자료가 결혼, 이혼 그리고 화해라는 그런 자료가 있었는데 이 자료에서는 출간되지 않는 한 서신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화이 선지자가 재혼을 허용한 것은 빛이 어두웠을 때 실수하신 말씀이며 그래서 선지자는 사과의 편지를 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 편지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총회에서 한국교회에 보낸 이 자료는 서적으로 아직 출판되지 않는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존스 자매의 재혼 사건에 연루된 서신이기 때문에 이것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17MR 159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엘버터 형제여, 저는 교회와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 맞서 당신을 보호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당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제 노력이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했을까봐 두렵습니다. 제가 취한 방책이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예지의 진실됨을 의심하도록 하고 저를 편파적이라고 생각하도록 야기할까 두렵습니다. 저에게는 당신을 질투하는 많은 사람들이 보였고 이 편지는 저도 그랬으니 제 행동에 대한 사과입니다. 자, 이것을 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버터 형제한테 지금 보내는 편지입니다. 저는 교회와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 맞서서 당신을 보호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 화이 선지자가 이 엘버터 형제를 좀 보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그런 뜻이죠. 당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저의 노력이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했을까봐 두렵습니다. 제가 취한 방책이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예지의 진실됨을 의심하도록 하고 저를 편파적이라고 생각하도록 야기할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해도 혹시 잘못되면은 그 선지자의 선지성까지 의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선지자가 너무 편파적이다라고 이런 생각을 사람들에게 끼칠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당신을 질투하는 많은 사람들이 보였고 이 엘버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편지는 저도 그랬으니 제 행동에 대한 사과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서신의 역사적 진실을 한번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이 역사의 배경은 대총회에서 한국교회에 보내준 인쇄물을 번역하여 발간한 결혼, 이혼, 그리고 화해에 관련된 그 내용에서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요약한다면 삼각관계의 애정사건입니다. 이 재림신도의 가정 344페이지에 언급된 존스 자매는 빅터 존스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엘버터 데이는 나중에 존스 자매와 재혼한 남자입니다. 그래서 이 삼각관계는 누구냐면 존스 자매, 그리고 빅터 존스, 그리고 엘버트 데이 이 세 명입니다. 존스 자매는 재림교인이요. 그의 남편 빅터 존스는 불신자요 술주정뱅이였으며
성격이 거친 남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존스 자매는 본 남편에 대하여 애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상상으로 남편과의 이혼을 생각하면서 친절과 부드러운 성격의 어떤 남성과의 재혼을 갈망하였습니다. 마침 이 몬트레이 교회의 엘버트 데이라는 유부남의 남성을 알게 되고 그의 온화한 성품과 친절로 인하여 그녀는 이 남자를 마음에 사모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 존스 자매는 화이트 자매에게 편지를 보내어 자신의 딱한 사정을 과대에 설명하면서 선지자의 동정을 얻은 후에 결과적으로 본 남편과의 이혼 및 재혼의 가능성을 화이트 선지자에게 질문하였습니다. 그때 화이트 선지자가 이 재림신도의 과정 344페이지에 있는 답변을 하게 된 것인데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존스 자매가 아직 다른 남자와 결혼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만일 그녀가 혹은 어떤 다른 여성이 그녀의 남편이 간음을 저질렀다는 사유 때문에 법적으로 이혼을 얻어낸다면 그때 그녀는 그녀가 선택하는 사람과 재혼, 즉 결혼 할 권리가 있다, 자유가 있다라는 답변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때 화이트 선지자는 존스 자매의 속마음에 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선지자는 만약이라는 이 단서를 붙여서 답변을 주신 것입니다. 만일 남편이 간음을 행하고 이혼을 한다면 재혼이 가능하다는 성경적 원칙만을 답변으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존스 자매는 이미 본 남편과 계획적인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으며 성경적인 이혼과 재혼의 방법을 알았으므로 합법적인 이혼 조건을 만들기 위하여 본 남편이 범죄 즉 간음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본 남편과 이혼이 성사되면 이 엘버트와 재혼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엘버트는 당시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존스 자매의 애정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존스 자매와 엘버트 데이 형제는 이미 정신적으로 간음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급기야 이 엘버트 형제의 아내가 죽게 되면서부터는 이 존스 자매와 엘버트 형제의 애정 행각은 노골적이 되었고 이들의 불륜적인 행동은 교인들과 이방 사람들의 이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존스 자매는 남편의 부도덕을 구실 삼아서 이혼을 하게 되었고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의 계획대로 재혼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이 선지자는 존스 자매의 불순한 그 생각을 비교적 일찍이 알았는데 유부남이었던 엘버트 데이 형제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몬테레이 교인 일부와 이방인들의 비난에 대하여 선지자는 그를 위하여 보호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애정 어린 권면을 또한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 엘버트 형제도 존스 자매와 같이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불법적인 애정을 나누었고 결국은 존스 자매와 결혼을 성사시켰습니다. 이 엘버트 형제와 존스 자매는 합법을 가장한 불법적인 결혼을 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 몬테레이 교인들은 엘버트와 존스 자매의 결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비난과 참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엘버트에 대하여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선지자는 엘버트를 변호하고 보호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중 선지자는 엘버트도 순수한 의도가 아님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어떤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엘버트 데이에게 개인적으로 서신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 서신이 바로 17MR 159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버트 형제여, 저는 교회와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 맞서 당신을 보호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당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제 노력이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했을까봐 두렵습니다. 제가 취한 이 방책, 즉 행동이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예지의 진실됨을 의심하도록 하고 저를 편파적이라고 하는 생각을 야기할까 두렵습니다. 저에게는 당신을 질투하는 많은 사람들이 보였고 이 편지는 저도 그랬으니 그것은 제가 취했던 그 행동이 그랬다는 뜻입니다. 제 행동에 대한 사과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언급한 그 사과의 말씀은 결코 음행의 연고에 의한 정당한 이혼과 재혼의 말씀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사과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는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엘버트의 마음과 계획을 알지 못하신 선지자는 교인들과 심지어 이방인들에게까지 비난을 받고 있는 엘버트 형제를 옹호함으로 어떤 이들은 선지자의 예지성을 의심하게 되었고 선지자가 너무 도를 넘어서 엘버트를 두둔하는 것으로 오해받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엘버트는 선지자의 변호와 보호가 마치 자신의 재혼을 묵인 또는 동의로 오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와 같은 오해받을 수 있었던 자신의 말이나 행동에 대한 사과의 뜻을 언급하신 것이지 결코 음행의 연고에 의한 진실된 재혼에 대한 말씀 때문에 사과한 것이 아닙니다. 존스 부인과 엘버트는 선지자에게 정직하게 자신들의 의도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숨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숨기고 합법을 가장하여 재혼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들은 정말 무서운 간음죄를 지은 것이 됩니다. 어떤 이들은 왜 선지자가 이런 사실을 모를까라고 반문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사단도 사람의 마음은 모릅니다. 어찌 선지자라고 해서 사람의 마음을 스스로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어떤 선지자들도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사람의 마음을 스스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재림신도의 가정 344페이지 말씀에서 화의 선지자는 그들의 마음과 상황을 모르셨기에 만약이라는 가정법을 이용해서 성경의 원칙만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존스 자매가 재혼하기 위하여서 남편이 음행하는 범법 행위가 있어야 하며 세상 법정에서 이혼의 판정을 받는다면 재혼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먼저 남편이 음행을 하고 그 음행한 연고로 이제 법정에서 이혼 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는 특별법으로 재혼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존스 자매와 엘버트 형제의 재혼은 성경적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는 재혼이었던 것입니다. 만일 이들의 재혼이 불순한 생각이 아닌 진실이었다면 그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재혼입니다. 그러므로 이 재림신도의 가정 344페이지의 말씀은 어떤 잘못도 없는 진리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존스 부인이나 누구든지 선지자의 말씀과 그 상황이 동일하고 진실하다면 이런 재혼은 범죄가 아닌 것입니다.
또 시간이 벌써 또 이렇게 되었네요.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이 문제를 조금 더 다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정확하게 아셔야 저도 이번 이 주제를 취급하게 되면서 정말 이 문제가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정말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